그 저는 뉴욕에서 그 뉴욕 스테이트가 아니라 뉴욕 스테이트 한 주가 한국보다 더 크죠. 뉴욕 시티, 뉴욕 주 안에 수천 개 도시가 있는데 그 유명한 도시 뉴욕 시티 거기를 5지역으로 나누잖아요. 네, 아무튼 그 뉴욕 시티에만 뭐 통계 자료가 좀 서로 다릅니다. 근데 한 200만 정도로 봐요. 아무도 안 놀래시네. 근데 그 중에 브루클린에 한 60만. 네, 저는 처음에는 100만인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자료가 100만이었는데 공식적인 통계를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한 60만. 저는 퀸즈 지역에 삽니다. 퀸즈 지역에도 몇십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저도 샤bat 예배를 아주 간략하게 드립니다. 사실은 그냥 식사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런데 케뎀 아십니까? 케뎀.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에 에덴의 동산, 에덴은 번역하면 기쁨, 기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동쪽이라는 단어가 케뎀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컨셉은 히브리서 8장 5절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케뎀이라는 그 동쪽이라는 뜻 그 속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천지창조 이전. 천지창조 이전의 기쁨의 동산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만물 위에 영원한 그 기쁨의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보호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물 위의 보호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서제션 제안합니다. 케뎀이라는 주스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코셔. 놀랍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때 우리 가정은 케뎀 주스로 너무 좋죠? 우리 목사님만 좋다고 반응하시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그곳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진정한 샤밧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늘 안식을 누리는 자가 금요일뿐 아니라 토요일 일몰 때까지 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 계시고 할렐루야. 온 땅에 충만히 계시지만 그분이 계신 곳 중심이 보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가 이루어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수동태 완료형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고, 아멘. 2장 6절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리는 케뎀에 있는 것입니다. 동쪽의 에덴의 동산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영원한 기쁨의 동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실은 진정으로 회개가 통과되었는지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좀 다루길 원하고, 사실 회개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 회개를 통과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사실은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매 순간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 암송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지금 성령께서 준비된 메시지 말고 이렇게 새롭게 인트로덕션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저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그 유혹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럴 줄 알았어요. 암송을 안 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7번째 책을 이 주제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립니다. 어떻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 단순히 기록된 성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기에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매 순간 안식이셨던 거예요. 아멘.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원래 제가 암송으로 선포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왜 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어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Until now, 지금까지 일하신다. 유대인들은 아마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가 넘어가는 걸 막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예수라는 저 사람, 이제 좀 있으면 일몰 넘어가는데, 저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일할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시간이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공격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몰 후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안식입니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이걸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은 과연 진정한 회개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한 것을 경험했는가?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했는가? 정말 거듭남을 경험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앉혀진 것을 진정 경험을 했는가? 경험을 한 자만이 하늘 안식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좀 하나님이 지금 많이 여유를 주십니다. 아까 저거 컵 준비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따라 놓은 물 여기 제가 따라 놨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어수선해야 좀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안식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그 포멀하게 아주 그냥 시간을 아주 그냥 칼같이 지키고 아주 그냥 뭘 해야 돼라고 하는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막 휘젓고 다니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보다 아멘이 좋습니다. 아멘. 네, 제가 소리 전공자인데 첫 글자에 액센트를 주는 게 좋아요. 아멘 하지 마시고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신기하게도 우리 찬양인도 해주신 목사님 그 섬기셨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 몇 년 만에 페이북에 제가 댓글을 다른 날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근데 오셔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늘 저는 저기를 살고 있거든요. 여기를 걸어가지만 저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통치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나 누구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나 내가 걸어가면서 보게 되어지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그것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암송하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적인 주제별 암송 아니고요. 진정 히브리적인 모세경을 통으로 암송하는 것처럼 저도 창세기 암송하고 있고 복음서 2권과 서신서 11권 해서 그 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홀리 튜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제별 이렇게 또 부분별 이렇게 맥락적 다 아직은 헬레니즘적입니다. 말씀 먹는 방법에서부터 사실은 영원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한 구절도 충분합니다. 빨리 하면. 왜?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리심을 받아서 만물 위에 앉혀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도 충분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좀 덧붙일 수 있죠? 죽음연합, 부활연합, 에베소서 2장 5절 연결성이에요. 2장 6절 하늘에 앉혀진 연합,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안에 들어간 연합.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원어를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 안에 잠기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진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4, 5, 6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현재형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현재형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진정으로 임하신 것을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만물 위에 있음을 아는 자에게 여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하늘 기쁨의 동산. 저는 그 인사말을 들으면서 하늘에서 또 기쁨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주는 기쁨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뉴욕 맨하탄에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브루클린뿐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퀸즈 거기서도 집 근처에서 이제 공원에서 하루에 미니멈 한 2시간은 암송 기도를 해요. 복습 암송. 그 공원에서도 유대인들의 입에서
최근에 이방인인 저에게, 또 다른 이방인인 어느 백인에게 유대인들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 때가 굉장히 무르익어 간다는 걸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브레드 TV에서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저는 작년 2021년 가을에 한국에 입국하여 14일 자가 격리를 마치는 날 성령님의 두 가지 특이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14일 동안 저는 낙권별로 암송하고 있는 모든 권들을 다 암송하며 예배했고, 뜬금없이 하나님의 레마를 확 부어주셔요. 나의 어젠다가 아니고요, 그냥 확 부어질 때가 있어요. 격리 딱 마치는 전날이었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성령님의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시간 뒤에 브레드 TV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반가량의 여정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의 온전성을 전하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품고 사역하는 단체들이나 모임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있는 것을 팩트 차원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느낌이 아니고 이런 것 같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느낌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팩트 차원으로 확인을 해도 사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레마를 이미 전혀 제가 그런 차원으로 기도한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주신 레마로 확인되어지는 팩트로 제가 더 확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작년 일이었고요.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인가 한 중보기도 모임에서 한 분이 히브리적으로 절기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매칭시키면서 몇 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처럼 표현하셨어요. 본인이 사실은 정확하게 시한부 종말론처럼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딱 그 년도에 오게끔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난독증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수 있죠, 우리는. 제가 그 톡을 받자마자 바로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13장에 31절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다. 아멘. 그분과의 대화가 좀 더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회개 및 거듭남과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듯한 고백을 했어요.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사실 복음적인 자아 처리가 안 된 채 사역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회개, 거듭남, 성령 침례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것을 경험한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앉혀진 게 진정 누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통치의 복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뒤집어 얘기해 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만물 위에 앉혀졌기 때문에 그 만물 위에서 아버지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삶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통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데 나 저거 배운 적이 없는데 나 살고 있는데? 거듭남과 성령 침례 그 부분을 구원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초보 단계로 표현하는 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입니다. 아멘이 빨리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거예요. 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산 새 영이 만물 위에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치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은 살아내게 하셔요.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곧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깊으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 케데미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연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막 좀 사족을 붙여서 설명하지만 성경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 목사가 설명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말씀 레퍼런스를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회개 거듭남 성령 침례에 대하여 하는 것과 그것을 경험한 차이는 천지 차이인데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경험하여 영생을 소유한 때 그 이후와 그 이전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이 땅에 임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분이,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충만, 이 충만이 침례 충만이에요. 잠기니까 충만해지는. 할렐루야, 아멘. 경험하자마자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신 왕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할렐루야, 자연계를 다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일 수 있는 제자에도, 즉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상의 영향력으로만 말하면요, 정확히 인본주의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이중적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잘 아시죠? 재림 때에도 그럴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7, 18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들의 것으로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어메이징한 절묘한 연합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만물 위에 앉혀진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서도 미움을 받아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미움받을 유일한 비밀이 하나 있으니, 예수님이 왜 미움받고 죽어가셨죠?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면서 진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네가 그 영향력 행사하는 건 참 좋겠는데 예수만은 말하지 말아다오.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한 영혼이 오늘 예수 생명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영의 안식을 진정으로 얻어야 돼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았으니까 영이 영원히 사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물고기 기적을 베푸신 후에 마가복음 8장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아까 내용을 지금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젠다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에 열리면 바리새적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영의 세계, 영적 세계의 질서는 애누리 없어요.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보이고 들어가니까. 근데 거듭남의 경험이 안 됐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어젠다를 통해서 우리를 속여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적인 누룩은 정확하게 종교적인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정확해요. 만몬이에요. 즉 사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 사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사실상 영생, 즉 영이 산 자가 아니기에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육신으로 이스라엘을 보게 되므로 육신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영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하노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두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다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지식적으로 아는 자는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1992년도에 30세에 죄사함의 은총을, 사실 빵살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30세가 될 때까지 거의 결석 없이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생명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30세 때 억지로 앉아 있었던 딱 15분 정도 되는 너무나 짧은 예배, 루틴한 예배, 매일 아침 교회 음악연구소에서 드리는 예배, 거기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에요. 회개 당한 거예요.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 당하는 것. 그래서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거고 살리심을 받는 거고 안쳐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로부터 한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삶이 시작되었고 암송신앙의 삶이 시작되었고 1년 3개월 뒤에 1998년도에 주예정으로 콜링을 받아서 99년도에 신대원 1학기 때 이스라엘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처음 이스라엘을 밟았던 이야기를 꼭 하게 되면 간증을 살짝 좀 하게 되는데 긴 건데 짧게 할게요. 공짜 티켓을 주셨어요.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을. 저희 전도 스승 목사님이 동대문 시장에서 전도하다가 에어 캐나다 파일럿 전도했는데 마침 크리스찬이었고, 아니 여러분, 크리스찬이 외국 나가는 건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당신 여기 잠깐 비행기 여기 서 있고 잠깐 놀러 나왔지만 선교해야지 하면서 전도 훈련을 시켜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이 크리스찬이 예수 믿으세요 금방 배워가지고 동대문 시장에서 전도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세계 일주 여행 티켓 4권. 미국에서 살아본 분들 아시죠? 체크북 같은 티켓북 4권. 그때로부터 제가 사실은 이렇게 꼬인 거죠. 할렐루야. 사실 그 전부터 전도는 했지만 피켓 들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한,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들을 건지시기 위한 그런 선교의 아주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과 브루클린으로 들어가게 된 그 시작점일 수 있는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된 그거의 시작점이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스라엘은 품었는데 한 영혼은 안 품은 사람이 많아요. 저는 한 영혼부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첫 밖으로, 그래서 그 티켓으로 이스라엘 간 거죠. 저는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네요. 6박 7일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돌아와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의 꿈이 생기고, 그러더니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뉴욕으로 보내시고,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아요. 디아스포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는 건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자 잠깐, 세례는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침례로 하십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 잠깐, 오직은 그러나요.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인데 그러나로 선포하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한번 유언하셨고 13, 14, 15, 16장 죽음과 성령, 유언의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또 한번 유언하셔요. 마지막 센텐스예요. 그러나 성령. 할렐루야. 제가 이걸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최근에 너무 놀라운 게 발견되어졌어요. 암송하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는 그 예수님께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뭐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그러되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요 사도행전 1장 7절 요 파트만 억셉트를 해도 대체 신학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불량이에요, 대체 신학자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나, 너무 놀랍죠? 성령.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과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성령 세례, 할렐루야, 성령 침례. 이게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가 선포했지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라고 질문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베드로 형님이 좀 이제 알 때도 됐지. 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부활 소식 듣고 또 찌그러져 있다가 찾아주셔서 3번 또 사랑 물으시고 정서를 회복시키셨는데 이제 좀 알 때가 됐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 어젠다 던지시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뭘 물어봐야 돼요? 몇 날이 언제예요? 성령 침례는 뭐예요? 이건 물어봐야지. 그런데 자기네 어젠다 물어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 어젠다 물어본 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지금 결론을 내렸잖아요. 니네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뭔지 성령님이 다 풀어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말한 건데 못 알아듣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은 이제 이 땅을 떠나는 예수님께 던진 마지막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며 사실은 그 자아가 드러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결정타.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식들,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성령 침례가 답이야. 때와 기한 알고 싶니? 때와 기한을 또 막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보세요. 9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나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거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이게 알리야와 관계된 거예요. 우선 흩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진정한 메시아닉을 흩으시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회개로 거듭남 성령 침례 통과된 이들을 디아스포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려져 가시니에요. He was taken up to heaven. 즉 그 아들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죠.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아마도 뭔가 더 설명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됐어, 이제 올라와. 성령님 외쳤으면 돼서 올라와. 올려져 가신 거예요. 네, 거기에 답이 다 있거든요. 아멘, 아멘. 뜬금없이 이 메시지를 미리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진 않지만 약간은 처음에는 이게 밸런스가 맞나라는 느낌의 레마가 좀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안식일에 대해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되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 하니까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과 배고팠을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이 진정한 하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리게 하실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회복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라는 얘기겠죠. 아멘, 아멘.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자, 예수님이 지금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의 성경, 구약입니다. 타나크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영이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모세를 믿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할렐루야. 아까 하늘 안식을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영이 사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명 죽고 영이 산 자는 정말 만물에 앉혀진 게 어떠한 삶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높은 곳에 위엄의 우편에 계시느니라. 히브리서는요, 계속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늘을 가리켜요. 아멘, 아멘. 3장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아멘.
4장에 우리에게 Great High Priest,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할렐루야, 그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다른 제사장이 되어 그 휘장 안으로 영원히 미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8장에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가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러분, 성소까지만 가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땅의 지성소까지만 가면은 아직 세상에 하늘 지성소로 가야 돼요. 아멘. 10장 생략 11장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하늘을 보고 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12장에 너희가 도달한 곳은 만져볼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거나 흑암과 음침함이 들어져 있거나 폭풍이 일어나거나 나팔 소리가 울리거나 말소리가 울리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도달한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너희 성회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 앞에, 하늘에 기록된 그 교회 총회들 앞에, 아멘, 아멘, 만민의 심판자 앞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앞에 도달했느니라.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구약만 가지고도, 타나크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이 산 자들이에요.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신 뒤에, 야, 모세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빨리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 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는데 왜 예수님이 그분들이 살아있다고 하셔요? 영이 산 자예요.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걸 얘기하러 온 거예요. 구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볼 때 엄청난 게 뚫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 5, 6절이 바울이 그걸 몰랐다가 예수님의 습격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한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먼저 회개하고 거듭남 성령 침례를 경험할 때 이방인에게 축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론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잘 몰라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니면 동의가 안 되어져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충만함. 할렐루야.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침례받고 충만해질 때 그것이 이방인의 주가 충만해지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이 잠깐은 우둔해서 완악해서 남아있다가 다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들로서의 온 이스라엘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생, 즉 이스라엘의 영이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영이 살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요. 성령 침례 받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것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으로 계속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퍼져가서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럼 지금 좀 전에 로마서 11장은 이제 끝이잖아요. 11장 끝이 어떻게 끝나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대요. 선교의 완성을 얘기하는 대목에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회개, 거듭남, 충만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데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이스라엘 회개, 할렐루야. 마지막도 이스라엘 회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가 올라가셨죠. 자, 중간 생략합니다. 열흘 동안 성령 침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젠다는 딱 하나예요. 성령 침례예요. 그 대답 안 해주시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회복. 근데 뭔가 성령 침례 얘기하고 올라가시지. 마지막 센텐스인 걸 알잖아, 이분들이. 여기에 뭔가 있겠다. 일단 성령 침례를 받자. 할렐루야. 열흘 뒤에 성령 침례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베드로가 정리합니다. 이게 다윗을 정리합니다. 다윗 그는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리스도를 본 자입니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36절에 너희 온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아도나이께서 주와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바꿉니다. 아도나이와 메시아 되게 하셨다. 찔림이 오는 자들에게,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회개, 거듭남, 예수 이름의 침례, 거듭남, 아멘. 성령의 선물.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시고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여기 있다, 때가 찼다, 내가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본인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 똑같죠. 회개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기는 복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각각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너무 놀랍죠.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3, 4, 5, 6, 7, 8, 9, 10, 28장까지 쫙 읽어보세요. 계속 회개, 거듭남, 죄 사함, 성령. 핵심이에요. 5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이 더 세면 좋겠는데.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이제 16분밖에 안 남았어요. 세게 아멘하면서 좀 반응합시다. 어수선하게, 할렐루야, 영적으로 어수선하게. 지금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제 입술을 붙들어 주셔요. 지금 저 굉장히 긴장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얘기 하기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new spirit, S가 스몰 S예요. 내가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할게. 이스라엘아, 영이 새로워지는 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거야. My spirit 부어줄게. 할렐루야. 그러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거야. 돌아오면 무조건 씻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7절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여야, 즉 구하여야 할지라. 또 아무도 아멘이 없어.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 앞에 모든 흩어졌던 그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가 돼서 막 흩어졌고 막 그렇게 못 살게 그 핍박을 받았는데 거기서 돌아오게 되면 씻어주는 건데 37절 중요해요.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어디하고 통해요? 로마서 10장하고 통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복음이 있대요, 구약에. 할렐루야.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일렀을 때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들었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래요.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리니.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신약 이유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렀고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 할렐루야. 그 뒤에 더 놀라워요. 그럼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알았대요. 구약에 다 이미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대요. 모세가 이르기를, 여러분 모세 때요, 잘 들으세요. 백성이 아닌 자로 백성을 시견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노엽게 한대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이에요. 중단 잡족들이 나오죠. 같이 유월절 그 어린 양 피 바르고 양고기 먹고. 여러분 중단 잡족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 있었든지, 그죠? 아니면 자기네들도 피를 발라보고 양고기를 먹어봤든지. 오 진짜네? 딴 집은 다 죽는데 우리는 안 죽네?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믿어요? 이스라엘은 안 믿어요. 그걸 말하는 게 히브리서 3장 4장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거죠. 4장에 그들이 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게 다 출애굽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의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치 못한 이유라고 3장 끝에 얘기하면서 사실은 믿지 아니함이라. 근데 누구는 믿어요? 이방인은 믿어요. 그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로마서 10장에서. 9, 10, 11장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그 대목에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9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그죠? 이방인들과 하나됨,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9장에서. 에서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도달하지 토라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이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까닭이니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토라 안에 부딪힐 돌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그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10장으로 넘어와서 아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들었다, 사실은 알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이 보고하면 좀 시간이 주님께 맡기고 나머지 10분을 여러분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기억하십시오. 24절부터 모세의 신앙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존재라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구약의 타나크의 능통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설득시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어메이징한 얘기가 풀렸는지. 자, 태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베이트가 뭐죠? 집이죠. 레시트가 로시, 머리죠. 성경의 첫 단어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과 우주 만물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집, 영원한 집을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첫 단어에서부터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가 죄 짓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벌써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셔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이 어디서 나와요? 양을 잡으신 거예요.
가죽을 뜯어내신 거예요. 살점 뜯겨지는 거예요. 피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아담이.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합니다. 그 옷을 해입히면서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가인은 그것 똑같이 입었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농산물 드린 거예요. 아벨은 믿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 나올 때 아벨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거를 히브리서 제가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피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회복된 예배가 가인 때문에 끊기네요. 아벨이 죽었어. 일단 성경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십니다. 셋이란 단어가 보충이라는 뜻이에요. 아벨의 신앙을 보충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누가 감히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예배가 회복된 자죠. 그 그리스도, 앞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죠. 할렐루야. 에노스의 이름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도 사람이죠. 다시 에노스 이름을 사람이라고 붙이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5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향한, 앞으로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아멘. 이 에노스의 신앙을 이어받은 게 에녹이에요. 에녹의 신앙을 히브리서 기자가 5절 6절에 그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아멘.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녹이 지금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이 622세였습니다. 308년간 아담이 에녹에게 뭐 했을까요? 적어도 100번은 얘기하셨을 것 같아. 할렐루야. 3년에 한 번쯤은 얘기하셨을 것 같아. 아담의 그 가죽옷 이야기를 했겠죠. 이 가죽옷은 말이야, 우리를 죄짓게 한 저 뱀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에녹의 신앙은 정확하게 노아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가 막혀요. 베드로 후서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가 의를 전파했대요. 아멘. 의를 전파했다라면 사람들은 심판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진정한 메시아닉들, 이 바울 이런 분들 통해서 다 풀어주셨어. 이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이 진정한 메시아닉이에요. 아멘,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율법 바깥에 딴 거를 말하는 것 같더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럼 지금 아담의 그 가죽옷의 그 신앙의 계승을 아벨, 셋, 에노스, 에녹 쭉 흘러왔잖아요. 노아가 뭐 얘기했겠어요? 이제 심판하실 건데 사람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죄가 가득했잖아요. 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노아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의를 전파했는데,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이 너무 놀라워요. 그 물은, 노항수의 물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신이 곧 침례라. 따라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서 갑자기 당황스러워. 자, 그 노아 홍수가 뭐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는 침례 상징이래요. 그러니까 의를 전한 게 뭐예요? 심판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심판을 그 아들에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즉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살리라. 할렐루야. 노아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이요 22장 14절에 이삭 바쳤죠. 안 죽였지만 드린 거예요. 그죠? 잠깐! 자, 숫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거 잡았죠? 그리고 14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게 니팔형인데요. 남성 3인칭 단수예요. He will be provided. 그가 준비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확증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때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니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그 전에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과거형을 썼어요. 그 이전이라면 had been there 해야 되죠. 과거 완료. 그런데 I am. 말씀하시는 그 현재 I am이신 분이 그때도 I am이래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I am. 이게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맞아요. 할렐루야. 다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모세가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양고기 먹고 나오는 것은 애굽에서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담 선조 때부터 가죽옷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니 애굽에서 나가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는 말하지 마. 이 동족들이 막는 거예요. 바로로부터 받는 핍박은 견딜만해. 동족이 알만한 자들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참고 홍해까지 왔네요. 또 가르치고 건너잖아요. 이게 물 침례, 성령 침례. 할렐루야. 나와서 또 물 없다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안 믿는 자들의 찬양이에요. 진짜 믿는 자라면 물이 없을 때 기도하지. 왜 불평해요? 안 믿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쪼개시네, 물을 내시네. 그분이 자기를 깨뜨리시고 생수의 강, 할렐루야, 성령을 부으실 것.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밥 없다고 또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죠. 말씀이신 분이 하늘의 빵이 육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또 그때는 좋아서 물 마시고 만나 먹고 좋아서 할렐루야 하지만 또 불뱀에 물려가서 또 불평해. 뱀 모양으로 또 달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을. 할렐루야. 다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 신앙의 계승으로 여호와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시편 110편 메시아이시. 예수님이 이 시를 받아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12장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110편을 그대로 인용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다윗은 그리스도인 주를 나를 즉 그리스도인 나를 보았다. 주라 칭하였다. 그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는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까지 가야 되는데 엘리야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바로 이제 하이라이트잖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어요. 7천이 누구인지 바로 다음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도 바울이 이걸 쓰고 있는 지금도라는 건 그때도 엘리야 때도 누구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할렐루야. 은혜로 얻는 구원. 아멘. 이미 11장 오기 전에 1, 2, 3, 4, 5, 6, 7, 8, 9, 10 계속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계속 말씀하시고 다시 7천도 그런 자들이라. 7천은 송사하지 마.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안에 은혜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미 은혜를 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를 다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 한 명이 진정으로 그 토라 앞에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유대인이 회개하고 나올 때 이방인에게 더 큰 축복을 흘러가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좀 짧지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품은 자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 봐야 될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회개, 거듭남, 성령 침례에 대하여 아는 자인지, 진정으로 내가 경험한 자인지. 이것이 아니면 바리새적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물들게 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누룩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큰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로 온 침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를 너에게 나타내려 함이로라 선포한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하여 그들의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케 하기 위하여 또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 성령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하나님 오직 지구상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여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선포가 바다를 덮고 남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교회 가운데 진정한 거듭난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세 사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